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며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마음에 심고 30대, 60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친구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의 소망이 모든 천국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교대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 위드어스 프로젝트 내 믿음을 보이라 계속해서 2023년도 주제를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드어스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거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위드어스 생명으로. 아멘. 네, 늘 살아. 청소년 믿음 강령 같이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예, 띄워주지 않아도 잘하는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세 번째 교제라고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조금 알아가야 될 차례인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친교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올 한 해 이제 나아가려고 했던 주제들이 쭉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사님 좀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이 위드어스 프로젝트 내에 안에서 같이 말씀을 정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생의 본분은 무엇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배우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학문. 어떤 학문? 국수사예요. 이런 학문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학생의 본분입니까? 학생의 본분은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또 여러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내 생각은 어떤지 또 조율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앞으로 내가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지식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다져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학생이란 그 직분이 주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교제하기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본을 받고 섬기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하죠.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뀐다고 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매번 여러분들이 듣지만 청소년부 안에서 듣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말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은지를 그럼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습니까? 어때?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시원이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저요?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라온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영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건이는? 갑자기 다 모른다고 대답하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아빠가 옆에 있는데 혹시 이런 느낌입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무차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여기 이제 우리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도 안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도 어렸을 적부터 어디 다녔어요? 교회 다녔죠. 교회 학교에서 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구나. 머리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죠.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죠. 안에 있는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똑같이 대답하고 앞으로 예배를 드릴 초등부 친구들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연애를 글로 배웠다라는 이야기가 좀 유행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연애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 연애를 글로만 배우면 제대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연애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연애를 해보고 있나요? 연애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글로 배워서는 제대로 연애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연애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검색해보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유튜브에서 뭐 좋은 연애 데이트 코스, 계룡시 연애 코스, 뭐 여자친구와 같이 가면 좋은 거 막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글들을 막 보죠. 그랬더니 여자친구와 뭐 100일이 되기 전에 손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뭐 3일 안에 다 잡아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 사실 여러분들이 연애에 도움이 잘 되지 않아요. 연애를 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부딪혀 봐야 돼요. 좋아하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직접 그 상대와 이야기하고 함께 하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뭘 좋아하는지. 나는 너를 좋아해. 나도 너를 좋아해. 우리 그럼 사귀자. 그래서 사귀게 됐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겠죠. 우리 끝나고 우리 커피숍 같이 갈래? 편의점 가서 뭐 좀 먹을래? 나 오늘 끝나고 친구들하고 PC방 가기로 했어. 그렇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아니, 남자친구가 또 용기를 내가 얘기하죠. 여자친구에게. 우리 끝나고 편의점 가서 좀 뭐 좀 먹지 않을래? 나 오늘 내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기로 했어. 미안. 이렇게 둘이 계속 만나지도 않고 사이를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로에 대해서 배려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지낸다면 연애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남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한테 맞춰주지도 않고 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애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자도 반대로 똑같이 얘기하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좋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연애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쓴 글로써 내가 연애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 같은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제대로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고 물을 때에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목사님 자주 듣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갑자기 트럭이 튀어나와.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딱 밀쳐내면서 대신 딱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다행이다, 내가 안 죽어서.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 장례식에 가볼 거 아니에요. 안 가요? 가요? 가겠죠.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펑펑 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잖아. 엄청 많잖아.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다행이다, 내가 저기 누워있지 않아서. 이렇게 느낍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날 원망하면 어떡하지? 감사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 죽은 사람의 아내분이 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죽었으니 우리 남편 것까지 열심히 살아줘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담겠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잊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있고 이럴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기일이 됐어. 내가 그 기일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일이 됐는데 갑자기 친구가 얘기해요. 야, 오늘 우리 PC방 가자. 미안. 나 오늘 가야 될 때가 있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 진짜 너무 감사했지. 내가 그분 아니었으면 이런 삶 누리지 못했지. 당연하잖아요. 가자, PC방. 뭐 잊어버려. 엄마가 전화. 오늘 누구야? 오늘 그분 기일이잖아. 우리 거기 가기로 했잖아. 엄마 미안. 나 오늘 PC방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냐? 얘기할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하나님과 연애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학원에 와서 같이 어떤 지식을 듣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이단들 기억하시죠?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서 자기의 온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촛대를 메고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 자기네 신천지 복음을 전하려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하는데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알아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연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경험합니까? 목사님 말로만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경험해야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것이에요? 연애랑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이랑 생각해보세요. 연애와 게임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롤, 발로란트 이런 게임들 좋아하시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말로는 뭘 못해요. 거기 적이 있으면은 머리를 조준해서 쏘면 한 방에 헤드샷 나지 않아요? 롤 같은 거 이 스킬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아요? 발로란트 어디에 가가지고 적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맞춰서 되지 않아요? 말로는 너무 쉽죠.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실력 차이가 나죠. 계속 죽어요. 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기는지 알고 있는데 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험해봐야 그 게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뭡니까? 상대방 또는 그 게임에 대한 정보가 필수 조건이죠. 연애하는 대상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고 게임을 잘하려면 이 게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목사님의 아빠가 목사님에게 지하철의 경험을 시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같이 가던 길을 성우야 너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고모네 집에 가가지고 이 물건 좀 배달해주고 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의 그 말씀을 듣고 물건을 가지고 고모네 집으로 갑니다. 고모네 집에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야 됐어요. 표를 끊고 마을버스 표를 끊고 지하철에 내렸습니다. 지하철 내려가지고 당시 한 10대 정거장 되는 그 전철이었는데 표를 끊었어요. 타고 가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내려야 될지 왼쪽으로 내려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던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 내리기 전에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다음 역은 어디 왼쪽입니다.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왼쪽 오른쪽은 아는데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쓰면은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으로 쓰면 이쪽이 왼쪽인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내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점점 기차에 타기 시작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는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조금 더 있었다면은 그 전부터 생각했겠죠. 아, 왼쪽이 이쪽이구나. 아, 오른쪽. 그런데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문이 열리기 전에 옆에 아저씨한테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아저씨 다음 역이 어딘데 어디 오른쪽으로 내린다는데 오른쪽이 어디예요? 얘기해 주셔서 내렸어요. 그렇게 내려가지고 고모네 집까지 어떻게 찾아가 잘 갔습니다. 근데 고모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10분도 안 돼서 5분도 안 돼서 뒤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빠가 뒤따라오고 계셨다는 거죠. 아빠가 나 몰래 내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될까봐 뒤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아빠가 뒤따라 들어오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아빠가 뒤에 계시면 그런 것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 불안해하지 않고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됐어도 아빠가 나를 도와줬겠구나라는 생각에 안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내가 밥 먹는 것도 당연히 그냥 밥이 나오느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반찬이 어디서 났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어떤 돈으로 이걸 샀는지, 아빠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벌어왔는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죠. 그냥 내가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자녀를 낳으면 그 밥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학원 갔던 것들이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왔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당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웠다면 알아봐야죠. 실천해 봐야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애와 게임의 정보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바보 같은 일만 하는 것이겠죠. 목사님이 발로란트를 한번 해보고 3D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하게 됐는데 시원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원아 너 좀 게임 좀 한다며. 저 발로란트 좋아해요. 나랑 한번 붙을까? 근데 목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로 해보자.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저 나올 거야. 내가 쐈어. 너 머리 썼어. 죽었네? 내가 이겼다? 그럼 시원이가 뭐라고 할까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백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길을 인도하세요. 백날 알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해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삶에서 실천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등 이렇게 실천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피드백이 실제적으로 힘이 들어요. 왜냐면은 연애, 게임 전부 대상이 눈앞에 있어요. 내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연애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니까. 게임도 내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상대, 게임 프로그램 모든 것들은 혼자 할 수 없이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에서 실천하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상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삶에서 피드백할 때에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증명할 때에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배운 적 있나요? 어떤 경험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영광 한강강가 무조건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이 경험들이 엄청 많아. 다양한 경험들이 엄청 많은데 결과가 동일하게 이것으로 도출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각자의 삶에 대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했을 때에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각자의 삶의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연일까? 진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연일까? 넌 어때? 나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 큐티를 통해서 그냥 큐티책이 뭐야?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경 말씀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각자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숙제처럼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한번 내가 큐티를 실천해 보겠다고 했더니 각자 다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각자 삶의 실천이 각자 다르게 됐어요. 나한테 주시는 마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클럽 활동을 통해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 삶에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독려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삶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님이라고 조금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라고 조금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목자님이나 목사님이나 동일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청소년부 활동 이외에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대한 범위를 여러분들 넓혀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하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단지 청소년부 활동만으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아유치부를 통해서 초등부, 유아유치부 섬기는 친구들이 있죠? 영희도, 경희도 유아유치부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반드시 배우고 느껴야 하죠. 그것이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니까. 유아유치부 활동을 지금 영희와 경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거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도의 교제의 방법은 먼저 청소년부 안에 더 작은 교회, 클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신앙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 더욱더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클럽에서 조금 잘 되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실천사항으로 주제를 같이 해서 서로 독려하고 풍성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클럽보다 더 크게는 청소년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겠죠.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걷잖아요.
서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서로 삶에서 기쁜 일이 있다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입니다. 라온이가 팔이 다쳐서 왔어요. 농구하다가 넘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막 웃으면서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아프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주중에 연락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으면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 삶에서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였을 때 단순히 노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지하고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보다 더 넓게 교육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육아유치부 활동하고 형준이 또 초등부 활동하는데 그런 것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서의 다른 부서의 사역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년부인데 교육부서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죠. 이것 또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목자님들과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부서보다 더 넓게는 늘사랑 청장년 범위까지 넓혀서 교회 전반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야유회 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거 역시 성도의 교제예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삶이 즐거운 것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우리의 관계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잘 형성해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어스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 생각하고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의 교제를 알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유아유치부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클럽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각자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시험 때문에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신경도 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큐티함으로 또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일기를 작성함으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대한 자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또 삶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되 우리의 삶도 함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서로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